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한글로 하고 여러분,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기다리는 사람, 참는 거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잘 기다리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차를 타고 있어 이미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죠. 이제 아이들도 영민이도 내려왔고 하민이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참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 시간을 빼고는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라는 분,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모르면 간첩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왜 밖에 나갔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하면서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언제 그리고 어떨 때 선지자들이 집중해서 나타났습니까? 좋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 가까웠을 때, 그저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찾아온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도 아마 그거하고 비슷한 궤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 사람이 활동했으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라고 되어 있어.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느냐 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계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복잡했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 대왕이 5명의 아내를 둡니다. 5명의 아내를. 여러분, 그래서 그 5명의 아내로부터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여기 5명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아들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태어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왕이, 여러분, 다른 부분에 보면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헤롯 빌립이라는 여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의 아내하고 결혼한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인데, 여기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요, 2번째 부인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 2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했던 헤롯 빌립도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다른 엄마한테서 태어난 공주의, 그러니까 아들의 딸,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가 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 너무 예뻤다든지 아니면 아주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 빌립,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안 안에서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막 복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 악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옥에 갇혀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갇혀있다, 집 밖을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코로나19까지 걸려있다, 갇혀있다. 그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여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보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던,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령이 내려왔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안드레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요한의 말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내려왔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이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회개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다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했어요.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보시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뭐 하신다고 돼 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지금 이거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잖아요. 헤롯이 자신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가두었잖아요. 바른 말 한다고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게 되면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신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계세요. 누구 빼고요? 세례 요한 빼고. 여러분, 자기 빼고 다 돌아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특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앞에 사실 또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요, 10장 3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시나? 이제 칼을 가지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다 치시고, 헤롯이라든지 그저 갈릴리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헤롯, 그리고 유다 땅에서 성전 바로 옆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 그런 모든 이방인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네요. 드디어 지금입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어떤 말만 들어도 그저 옥에 갇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이 옥에 갇혀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합디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형편에 빠졌습니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불태울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일까? 실족한 거죠, 사실은. 거의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도 않으면 낙심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낙심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왔는데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악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헤롯이 더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야, 이런 일을 내가 하나라도 보면 정말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복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옥에 가둔 사람들을 향한 보복과 심판이 일어나기를,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뭘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에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1990년대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미 선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열정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일들은 다 하시는데 심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진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방 시대예요. 가장 악한 왕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을 전하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갈멜산에 가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때 450명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태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비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져야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은요, 그 갈멜산에서만 잠깐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돌아오고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때 거의 실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또 신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도 지금 거의 실족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너무 기다리다가 여러분 사실 요나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요한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요나, 니느와 앞에서 뭘 기다리다가 실족했어요? 심판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요,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까 오소서 오소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의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었어요.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상이 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못 듣는 사람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도 그 일을 하셨고,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고 듣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사정이 있으면요,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심판이 와야 됩니다. 쭉정이를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떤 거 해주셨어요?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고 듣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걸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들어야 하고 저 사람도 살아나야 합니다. 심판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50명 소돔성에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가 잠깐 이렇게 뒤돌아가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4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장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외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듣고 걷고 보고 깨끗함을 받고 살아나고 복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보게 되고 걷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저 사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심판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셔서 그거는 너무나 잘 하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그것이 어떤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그 일 하라고 우리들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심판을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그 모든 것은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고, 그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3년에도 또 2024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린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구나. 내가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듣게 하셨지.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깨워주셨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나를 살려주셨지. 나는 복음에 무관심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 이런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심판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이거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들 행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고 듣게 하고 살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 우리들 입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다른 사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 그대로 있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보게 되고
걷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복음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먼저 예언해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던 이 일들 또한 행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장